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누구나 그렇듯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장년 때는 안정과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며 노년에는 평안, 샬롬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온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거나 늘 행복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장해 주거나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불안함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 더 나아가서는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자녀 손들도 아니고 명예와 돈, 물질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할 때 그는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견고한 성읍을 선포합니다. 현실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 유다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의 입술에서는 놀랍게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이사야 26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 서두에 보면 그날의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절 서두에 있는 그날은 회복의 날이자 곧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자 동시에 교만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미래에 있을 회복을 지금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노래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갇혀서 그들은 밤새 무엇을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닥친 아픔과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폐허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견고한 성읍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힘의 도시입니다. 힘의 도시.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는 진짜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백성들이 벽돌로 어떤 것으로 세운 그 외벽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며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둘러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직장, 재정의 문제, 자녀 손들의 성공, 혹은 내 건강 등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의라는 단어를 보면 단지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의리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에무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무님,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뿌리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만, 에무님, 에무나, 그 다음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의리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들라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과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견고한 성은 도덕적으로 흠없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킨 나라와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당시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들렸어요. 시대상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들과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의심했어요. 왜? 내부적으로도 타락하고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에 있는 이 노래를 선포했던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외적으로 위기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안 든든하겠어요?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또 다시 돌려서 들어보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리니. 우리가 인사할 때 잘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바로 이겁니다. 샬롬 샬롬. 평강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주어지는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누리는 회복과 안전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의지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요,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문제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옮겨질 때 이것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고백은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 의로운 나라, 평강의 평강은 단순히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선포이고 또 하나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예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때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셨죠. 너가 가진 지팡이로 무엇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여러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기 같은 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250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폭포 같은 물일 겁니다. 저는 나이아가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나 혹은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실 때 그 가운데서 생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신 그분이 깨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흔들림, 나의 불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에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진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진짜 샬롬은 깨진 반석 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신방하며 몇몇 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정말 외롭고 제 인생은 이미 깨진 인생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깨진 곳을 통해서 더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신방하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분이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펑펑 울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간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깨진 그 자리에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하여 샬롬을,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26장에서 이 선지자는 이 반석을 그냥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시간과 이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관계는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약속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계신 반석, 동시에 우리를 향해 무너져 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순 같은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평강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단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실제로 찾아옵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손가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난을 우리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헤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왜 가능한 것입니까? 나 혼자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립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평강의 주님이자 의의 주님이셨지만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도 주십니다. 이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선포이죠. 이 노래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나 아픔, 내 현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며 무너진 자리, 깨진 자리에도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